목소리 높여줘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의 사랑 예배해요 목소리 높여주리요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전부예요 전부예요 주의 사랑 목소리 높여주리요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할렐루야 8장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오해하지 않고 자기의 묻지 않고 사랑은 섭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하나님이 있다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남았네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하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109장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신고 언제
할렐루야. 찬송가 499장 부르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사자들이여 솟아나서 어둠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선한 예물 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성결함을 입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복된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며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속한 정도들이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수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 쾌락과 정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고 영적으로 퇴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주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처럼 흔적을 남기고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 이 시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우리의 손에 안수하시며 하늘의 힘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 인생을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마귀의 경관질이 끼어지며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존귀한 이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바치는 깨끗한 예물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정중하게 설교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음성으로 귀에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예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청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주의 재미에 가까울수록 모의에 힘쓰며 자신을 주께 드려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공의롭고 아직 공이 맺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하게 행하여 일곱 번 엎이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쏟아서 자기 옷을 발로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걷고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제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제할지니 그것은 속죄지니라. 아멘. 물로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참 신비롭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두 마리, 비둘기 새끼 두 마리죠.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로 드리는 속죄제사입니다. 그러한 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속죄제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암송아지 진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정결케 하는 물, 죄인을 정결케 하는 물. 이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고 시체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시체를 만졌거나 또 시체를 만진 사람과 이렇게 터치됐거나 그래서 부정을 입은 사람, 또는 시체를 안치했던 침상이나 요나 이런 것들을 또 만진 사람, 이런 경우에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로 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죄를 정결한 물에 섞어서 만드는 물을 몸에 뿌려줍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나오죠.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만 제물로 삼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제사를 드릴 때도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서 예기에 보면 나옵니다. 예기에 보면 생독을, 뿌리 반듯한 생독을 그립니다. 생독은 붉은 암송아지를 말합니다. 생독을 태단에 불태우고, 태단은 단을 말하면 돌로 쌓은 단을 말하고 위에 불태우고, 또 태절을 땅에 묻어, 태절도 역시 생독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서 얘기가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산천에 떠도는 악한 영들, 죽은 사람을 홀려 신백의 괴물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폭포와 같은 그런 강렬한 자연현상, 이 지금 제사의 대상입니다. 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제사할 때 그렇게 뿌리 반듯한 붉은 송아지를 챙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과 결국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공자가 그런 말도 합니다. 뿌리 반듯한 이 어린 송아지를 신이 싫다고 하겠으며 신이 싫다고 거절하겠으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과 좀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의 철학이 있습니다. 죄의 제법 제통 23편, 24편, 25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죽은 부모의 혼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어느 도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제사를 모르고 아주 무시한 사람입니다. 제사는 유교에서 파생된 것이고 유교의 제사의 철학과 모든 가르침은 얘기하기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에서 가르치는 제사를 보면 부모의 권력을 숭배하는 것은 제사의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에요. 그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동을 쳤습니다. 우리 반듯한 붉은 송아지를 바쳤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 방법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고 하면 결국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들이 가면서 제사 제도를 갖고 가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냥 암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 늑주거리 찌그러진 거 안 되고 부스럼이 있는 거 안 되고 오미 생긴 것도 안 되고 피부병이 생기거나 무슨 뭐 상처가 있는 거 안 됩니다. 병들어가지고 며칠 앓다가 나은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이 죄를 씻는 정결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물로 선택되는 암송아지는 대제사장이 있다가 야 내일은 뭐 정결한 제물을 만들자. 그러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를 해요. 이 송아지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입니까? 누가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송아지를 쓸 거예요? 만약에 누가 기르는 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정결한 물을 만드는 재료로 선택됐다면요. 그 집은 자손 대대로 영광입니다.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선택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죠. 서원을 드리는 것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서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서원입니다. 집을 드리겠다는 소원 또는 저는 가축을 드리겠다는 소원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서원으로 바쳐진 짐승들이 1차적으로 쓰여져요. 그러므로 아무 짐승이나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 짐승을 선택해 오는 것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라신 사람들이 저주받잖아요. 지금 저주하셔요. 이 화이스진저 고라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초실절 보리한단을 고라신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고라신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뭐 스스로 이렇게 뻐기고 다녔던 건 아주 교만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는 보리단이 하나님 앞에 초실절용으로 바쳐집니다. 그래요. 보리한단만 가져와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집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갖고 왔으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발잡고 내려칠 줄 모르죠. 그래서 이 암송아지는 아주 세심하게 선별이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럼 왜 붉은 암송아지입니까? 이 붉다는 이야기는 그 송아지로서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색깔이다 그러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유치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붉은색을 입는 것은 병들어서 그래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니까 털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붉다라고 하는 건요. 이 붉은색의 소가 그 붉은색을 잘 유지하는 것 아주 건강하다는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메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를 메는 거 머리가 짓누르잖아요. 스트레스입니다. 이 누르는 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리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몸이 눌리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하시고 완전하시고 유일하시답니다. 예수님을 누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하십니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으신 재물이라고 하면 곤란한 거죠. 재물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을 선택할 때 아주 세심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보고 스트레스 받은 소 갖고 왔네, 땅으로 바꿔와요. 그러진 않아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양을 키우는 사람도 알 수 있겠죠. 양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소가 스트레스 받아 오면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막 똥도 빌빌 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제사장은 모르지만 농부는 알지 않습니까? 키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재물을 선별하는 사람의 수준에서 최고의 것이 선택돼야 됩니다. 그게 흠없는 붉은 송아지, 머리에 매본 적이 없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순결성과 단순성, 초월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도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진영 밖에서. 히브리서 13장과 11절, 12절을 보면 13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문 밖에서라고 말합니다. 성문 밖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내 안에 있어요. 시내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가 자꾸 확장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그 성벽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1km나 1km 좀 넘거나 그랬던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절반도 못 걸으시죠. 한 400m 정도 걸고 쓰러지시고 한 600m를 못 걸어가실 때 시몬 그레네가 대신 지고 십자가 가로로 된 판. 주님 그렇게 고문을 받으시면서 막 체력이 바닥에 나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몸을 해갖고는 걸어가신 거죠. 뭐 이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진영 밖에서. 진영 밖에서 짐승을 잡는데 대제사장 앞에서 아론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론 앞에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일반 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무덤에 오치는 이 과정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참아 보실 수 없을 때 그때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뭐 선토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순서가 그렇고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도요 선토말한 것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게 완벽했습니다. 흠 없는 머리를 매보지 않은 1년 됐다고 말 안 합니다만 송아지가 되게 1년 된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이 넘어버리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1년 안쪽에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봐요. 양이고 소고 하는 거. 그러므로 송아지라고 말하면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1년 안쪽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바치는 거예요. 아주 순결하고 완벽하고 조금도 손상이 없고요. 네, 요걸 규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적극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공적인 사건이죠. 아기도 이걸 알아요. 뚫어지게 잘 압니다. 그리고 모든 걸 불사릅니다. 이건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정결치 않은 이 거룩한 물을 만드는 데는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이 음식을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죽과 고기와 내장과 똥까지 다 불사가야 돼요. 그리고 죄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진 속죄제물을 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불살할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던져 넣어서 같이 불살라야 됩니다. 백향목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하고요. 향기가 은은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은 평민들은 구경 정도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백향목을 지어놓은 집 구경 정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서민들은요 백향목 한 토막 사다가 집안에 좀 이렇게 해놓으려고 해도 못 삽니다. 너무 비싸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쓸 수 있죠. 하나님 집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져요. 이 실내에 들어가서 이 그 벽이 전부 다 백향목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궁궐에 들어가면 그 계단도 금으로 띄워져 있고 양쪽에 금으로 만든 사자가 있고요. 이게 얼마나 현란하고 조화이 잘 됐던지요.
막 시바 여왕이 그걸 보고 막 눈이 흘러서거든.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전 정문입니다. 성전 정문을 열고 들어가는 백향목 숲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백향목 갖다 심었습니까? 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이 천재입니다. 백향목의 가지를 절묘하게 절단을 해갖고요. 들어오면서 보면은 백향목 숲이라고 생각하니 그 그걸 갖고 있어요. 이제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고 고급스럽고 썩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신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람은 희소를 옷을 초라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 옷을과 완전히 다르고요. 그 시장에 있는 희소이라고 부르는 옷은요, 이 꽃이 보라색 꽃이 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옷은 보라색 꽃이 아닌데 흰 꽃이에요. 달라요, 종류가. 한국이 옷과 다르면서 한국이 옷을 찌도 나와서 보여주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이 옷을 초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손도망은 안 닮아서 꽃 색깔을 다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그 재를 거두어 드리고 그걸 빻아가지고 재를 만든 다음에 이게 보관이 됩니다. 짐승의 피는 한 번 흘리면 끝나요. 어제 속죄제 드린 사람이 오늘 죄지면 오늘 또 속죄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제 지은 제사가 어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이 오늘 죄를 사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물을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흘 전에 화목제 드렸다면 오늘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으면 또 화목제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관을 해둡니다. 근데 성기가 완전히 제거돼야 돼요. 100% 제거되고 곱게 빻아놓은 죄를 통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과 섞어야 됩니다. 그냥 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파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우물은요, 그 사람이 고생스러운 삶, 고역으로 가득 찬 눈물 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 솟구쳐 오르는 샘물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가지고 재물을 섞어서 그 빻아서 섞어갖고 재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대 몇으로 섞었는데 몰라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좀 멀겋게 했겠죠. 그러니까 뿌릴 수 있죠. 멀겋게 하지 않으면 제때문에 날아가는 거죠. 그냥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려서 멀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곱게 빻은 재를 갖다가 물에 섞어가지고 해놨으니까 그 뒤섞인 잿빛 물이 되는 거죠. 그걸 뿌렸어요. 그래서 보통 재물은 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가 중요합니다. 그 재는 뭡니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재물이 완전히 불탔을 때 나오는 것이 재입니다. 재물이 불타지 않으면 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재물이 완전히 불타고 나서 재물이 나오니까 재가 나오니까 그러면 재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제사가 완벽히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를 모으는 거죠. 희생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재를 보관했다가 물에 타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번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요, 반복하게 지은 죄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뻔뻔해지기 쉽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시진 않겠습니다만 경고는 하시겠죠. 또한 입으실 겁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죄는 죽음의 부정을 제거합니다. 이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의 죄를 씻었거든요. 시체는 사람 죽은 게 시체잖아. 왜 죽습니까? 이 죄가 있으니까 시체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건 심판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시체 아닙니까? 시체는. 그걸 만졌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의 기원, 죽음의 저주, 죽음의 심판에 내가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 영향력을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부정해진 거죠.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사람,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을 가진 내가 부정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하나님 통제되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 결심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시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시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시체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다. 죽음의 기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부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상태, 그 부정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게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제물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을 제하니까요. 그 죽음에 의해 가지고 오염되고 죽음에 의해 갖고 더러워진 바로 이것을 깨끗게 하니까 죽음의 기운을 쓸어내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저주, 심판의 저주, 이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속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다시 의인의 자격을 얻는 걸 말합니다. 실화죠. 히브리서는 민수기 19장의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이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말합니다.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거든. 그럼 이건 왜 했습니까? 이 욕을 한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 이유는 그게 뭔지 14절에 설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렸고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우리 양심을, 그래서 양심을, 죽은 양심을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게 살리는 거죠. 양심은 어떤 도덕적 기능을 하는 마음에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영혼,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자연인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보혈로 성결케 되는 것을 구약에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단순히 의식용 죄가 아닙니다. 죽음과 죄의 부정을 제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의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가 되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아주 강력한 부활의 생명력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이 제물을 메시아 시대와 관련되어진 독특한 교훈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제 미드라시와 미시나이 나옵니다. 메시아 시대와 관련되어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훈. 그러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죠. 그 죽음과 저주의 권세입니다. 그것도요. 그래 단순한 도둑질한 죄, 사기 침체, 거짓말한 죄 그런 죄가 아니고 그 죽음의 저주 아닙니까? 죽음의 저주와 그 심판 아니에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로운 계명이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랍비들은 미드라시와 미시나에서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보았고 가르쳤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은 시체로 부정해졌을 때 정결규례를 지켜 하나님이 주신 원천적 성결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때문에 큰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날 밤에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든지 300만 명의 마음을 그냥 다 되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나은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거절하잖아요. 근데 하루 저녁이 지나서 버립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 민수기 14장이었어요.
이 폭도들 300만 명의 폭도가 되고 돌을 들고 치려고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영광이 나타나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돌덩어리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보호해요. 돌을 들고 나타나와서 칩니다. 보호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주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내에서 반역대가 됐고 가데스 바네아 이 반역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 너로 세민족을 일으켜. 모세가 놀라가지고 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요. 그러나 벌은 내리시죠. 이들은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요. 정통한 하루를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요. 광야를 헤매야 되는 이유는 이 불신앙적 보고에 감화되어져 갖고 나에게 거역했던 사람들이 40년간에 걸쳐서 광야에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60만 명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죽어요, 그들이. 그리고 1차적으로 죽는 게 뭡니까? 10명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첫째로 죽는 게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에서 집단적으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라 반역 사건 때는 집단적으로 죽죠. 집단적으로 죽어 면하면 모세가 빠르게 죽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고라 반역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죽어요. 고라가 죽는 걸 눈앞에 보고 250명의 중간 지도자가 자기가 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타 죽는 걸 봅니다. 그런데도 300만 명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러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요, 지금요. 죽는 게 뭐 여기서 10명 또 여기서 몇 명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무서워지듯이 말입니다. 그냥 죽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놀래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아론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빨리 향로에 향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라고. 여러분 이게 뭐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가 아닙니다. 1, 10분 지나간 다음에가 아니라 말 몇 마디 하는 중요해요. 그 성원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 16장, 17장에 그 기사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전염병으로 죽는데 도대체 무슨 전염병이 사람에게 순식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700명.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죽어 넘어지는데 결국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며칠에 걸쳐가지고 끙끙 앓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전염병을 그냥 죽어 넘어져요. 그러므로 이미 그 시내산 반역 이후로요 수많은 죽음을 통해 갖고 시체들을 처리해도 보통 처리한 게 아닙니다. 14,000명을 장례 지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000개의 무덤을 어디다 쓸 겁니까? 14,000개의 무덤을 팔려고 하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겠어요? 보통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체 때문에 충분히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버릴 겁니다. 이들을 그냥 데려갈 수는 없어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역을 했든 반역을 했든 어쨌든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살려서 데려가야 되는데 부정하잖아요. 시체를.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광야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 체육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를 주시는 그 숨은 이유는 하나님 깊은 사랑입니다. 그 백성들의 깊은 사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2번이나 포기하시잖아요. 모세의 충고 때문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족과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결 의식을 위해서 쓸 재료를 만들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체로 인한 부정한 자에게 이걸 뿌려가지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과정을 설명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여호와의 총에서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총에 끊어진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어요. 총회. 총회라고 하는 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 지금 살아갖고 예수를 믿는 온 세계에 퍼진 사람,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아무 소망도 없이 주님이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이게 그냥 의식이 아니죠.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죄는 육신으로 짓지만
육신에만 죄가 속한 게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심성, 사람의 양심에까지만 깊게 인격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법중에서는 사람의 몸에만 죄를 죽거리, 벌을 죽거리. 뭐 사람의 몸이나 영혼이나 마음에 벌 줄 방법이 없잖아요. 벌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도 뭐 지금의 교화 정책도요, 이 교정 행정도 이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짓지만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정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신을 기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수녀님들이 오고 또 신부님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또 상담하고 미사 드리고 불교의 중들도 와가지고 막 그 뭡니까 이거 하고 그래요. 교화를 위해 갖고 설법하고 그래 예불 하고 예제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얘는 예배에만 썼으면 좋겠어요. 불교는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불교 딴 말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장치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다가 어떤 종교도 갖지 않다가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종교를 가지면 재범률이 떨어지느냐? 떨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여주에 있는 기독교 교도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도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지만 기독교 교도소는 일반 교도소보다 재범률이 30% 정도가 더 높아요. 낮아요. 재범률이. 교화가 많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향력을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재물의 영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인격에 벌주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영혼에 벌 줄 수 있는 그건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물을 뿌릴 때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뿌릴 때 뭘 사용합니까? 우슬초를 씁니다. 우슬초.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향과 대비했을 때 아주 비천한 풀이에요. 백향은 귀족이라고 하면요. 우슬초는요. 그런 서민 중에서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서민 중에서 낮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백정이 있죠. 그리고 갑밭이 있습니다. 또 상력군이 있죠. 직업적 상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요. 기존의 그 사회 시스템에 못 들어와요. 동네에 들어와서 못 삽니다. 따로 살아야 돼요. 이 중에 가장 천한 사람들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요, 장가를 가도 상투를 못 들었어요. 그걸 묶을 수 있어요. 장가를 가도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끌면서 다녀야 됩니다. 좋은 옷 못 입어요. 평민들 돈이 있으면 모시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백정은 돈이 있어도 모시옷 못 입어요.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 뭐 높은 벼슬이 아니더라도 좀 양반 중에 속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길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나갈 때까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백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개 성도님, 잘 믿는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불러주니까 말이죠. 이 사람 사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식을 데리고 전부 교회를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또 그한말에 벌어졌었어요. 이제 뭡니까? 불과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그 전부의 영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때 쓴 것이 우슬초. 또 우슬초. 죄를 사하는데 백향목을 사용한 게 아니고 우슬초를 썼다고 하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맛은 쓰고 달고 시다 그래요. 요리만 잘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은 백향목 교만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우슬초는 겸손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죄 씻는 표시로도 사용되어졌어요. 정결 의식을 해서 썼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때에도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운동병자 나았을 때 7번 뿌리잖아요.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51편 5절, 7절, 8절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많이 울잖아요. 그때 이 시의 기도를 드려요. 그 7절에 우설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 있다. 그렇게 우설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죽음의 기운이 나를 점령했고 저주와 심판의 기운이 나를 휩싸고 있는데 그 붉은 암성한의 재물을 우설초에 찍어가지고 제게 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설초에 피를 찍어갖고 이 뿌려갖고 정결한다,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십니다. 6월절에 정결케 하는데도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6월절에 되어. 6월절에 되어져갖고 유대인들이 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성문에 큰 통에다 대고 이 붉은 암소화제 제물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우슬초를 뿌림받기 위해 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요. 이 다시 말해서 스스로 죄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헛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헛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체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에 그 물이 내게 뿌려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철저한 헌신과 희생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실천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죄를 안 받았어요. 누구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속에 취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오는 과정에서 흙길을 밟으며 와가지고 흙이 내 발에 묻었으니까요. 평토장을 했다가 시체 썩은 그것과 흙이 이 뒤섞여갖고 여기 이제 퍼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그리고 정결할 때, 우리가 깨끗할 때 우선주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난 적극적인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럼 소극적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서 우설초로 피를 찍어 제게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정결할 때, 내가 깨끗하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 앞에 우설초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죄를 방지하는 효과입니다. 나는 손가락질만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우설초의 은총입니다. 우설초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설초에 찍어 뿌리는 죄 씻는 물, 정결케 하는 물, 이건 이제 우리 육신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죠. 영혼까지를 깨끗게 해줍니다. 이제 근데 랍비들은 우설초로 피를 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정한 죄를 깨끗게 하는 사건이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뭐라고 해야 표시요. 표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나 사물들은 교훈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표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설초에 피를 찍어가지고 물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뿌리는데 요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우설초로 죄 씻는 물을 찍어가지고 뿌리는 게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랍비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 사건을 내가 귀로 들었을 때, 그래서 우설초에 죄 씻는 물을 찍어가지고 뿌렸구나. 요 상징입니다. 요 표시입니다. 이게 메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버돼야 되는 거죠. 교육의 효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 교육을 이끌어내는 것들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 탈무드에 들어가 있고 장로리 유전도 이런 교훈들을 많이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35장과 61장을 보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그런 병자가 아니죠.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손과 이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 나병으로 완전히 하나님 성전에 못 나온다고 공포되어진 사람, 어쨌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입어가지고 몸으로 양으로 장애의 손가락만한 분야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 못 들어오는데 그들을 다 완전히 치료하시잖아요. 간단히 명령으로 치료하겠죠. 악한 귀신아 거기서 나오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말 한마디로 고치시거든요. 주님 우리가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동네 끝에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저희 부정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가지고 좀 안수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안 그러셔요. 소리 지르셔요. 같이요. 알았다. 가가지고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그 귀를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부채 병자가 낫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일어서고 말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다 낫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봐야 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31장과 이사야 32장과 이사야 62장. 이 예수, 이 나사렛 예수, 이 랍비는 이사야 31장과 62장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번에 메시아네? 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랍비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모든 걸 끌어모아갖고 누구한테 집중시킵니까? 예수님께요. 이게 랍비가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돼요.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 앞까지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그러셨는데 그 큰 선지자는 기적을 해가기 때문에 큰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큰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선지자와 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왜 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까? 메시아적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막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막 이런 기적을 해가시니까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분이 막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걸 보고서 말이죠. 뭘 떠올립니까? 구약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이게 매치 되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가르친 예수님이 해가시는 권위있는 행동을 보면서 그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강제로 틀어막아버리고 강제로 틀어막아버리고 예수님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감시하면서 예수님을 발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막 기적을 해가니까 저는 바알세불이 집혔기 때문에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해버리시죠.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고 알고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 중에, 그렇게 말하는 너희 중에 천국까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걸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 일어난 모든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 앞에 매치하면서 반드시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선 저는 하얀색입니다. 실제로 하얀색은 아닙니다. 아주 연한 보랏빛이에요. 저는 그 사진으로 못 봤는데요. 히sob이라고 하는 시리아 우선처럼 보라색입니다. 진한 보라색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나는 그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에 나는 이 우선처럼 아주 연한 보랏빛입니다. 어떤 보면 흰색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에 왜 흰색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3일 정도의 흰 털로 꽃이 다 뒤덮이는데 그 털이 흰색입니다. 그 털을 헤집고 보이기 전에는요. 그 원꽃잎 색깔이 안 보입니다. 그걸 저는 흰색이라고 합니다. 흰꽃이라고 봐요. 흰꽃에 서민을 산정하는 흰꽃에 죄를 씻는 정결처럼 물을 찍어가지고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가 완전하신가 순결하신이 그 속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슬픕니다. 우리는 정결처럼 물로서 죄 씻음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 신자들이 큰 섬이라고 부르는 중에 있는 탐험입니다. 탐험. 탐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수제는 30년이 걸리고 둔제는 300년이 걸립니다. 도를 통하려면 20년이 걸리고 유교는 10년을 투자하면 더 배울 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 같은 둔제라도 3년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불경 배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우면 능력 잡고 석 달이면 신구약을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저는 예수 믿는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석 달이면 신구약을 달달된다는데 저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몇십 도, 100독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도 못 외우겠어요. 성경. 지금도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창세기에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열고 딱 보면 창세기 이런 내용이 더 확실해져요. 좀 못 외웁니다. 옛날에 외웠던 거 다 까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렇게 비슷할 거예요. 예수 믿기 정말 잘했죠. 천재가, 수재가 불교를 깨달으려면 30년이 걸리고 둔제는 불교를 깨달으면 3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3개월이면 눈을 잡고 3개월이면 신구약 성경 다 외울 수 있어. 신구약 성경을 깨닫는 데는 3년도 안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게 까다로운 거 안 걸리고 쉬운 거 걸렸으니까. 그러니 좀 성경 좀 잘 읽읍시다. 그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제 능력을 드러냅니다. 위기 앞에 서지 아니하면, 시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고난에 직면할 때 나의 영적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늠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온몸을 묶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묶고 나면요,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까딱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지키시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지킴을 받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죄를 매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성령님은 내 육신소에 계시며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어서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능력을 무장해서 우리 앞길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영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가정의 보고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림픽 공원에서 평화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회가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이렇게 대항하고 한가던 사람들 2명이 체포됐다고 해요. 침을 뱉고 이렇게 밀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 또 그 사람들을 좀 원칙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어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정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경찰이 2사람을 연예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투표용지가 모자라가지고 투표를 못하고 똑같은 그 투표 숫자가 나온 데가 186곳이죠. 2사람이 200표면 200표, 2사람이 똑같은 표를 받은 데가 186%에서 나왔어요. 3사람이 똑같은 표를 받은 데는 3분의 예분이 이렇게 나와요.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가능성은 있는데 몇 백만 분의 1 정도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186군데서 나왔으니 민주적이죠. 그런데 전부 다 해가지고 다시 재선거를 하고 개표는 투표한 그날에 수개표를 하고 그거 주장하는 겁니다. 돈이 들고 날짜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의가 세워져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올림픽 공원에 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많고 그리스도의 영향이 커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 첼로나 저는 무슨 하모니카인지 모르겠는데 하모니카가 막 있다고 하죠. 베이스 하모니카도 이것도 작거든요. 들고 나와서 이렇게 연주하고 그러는데 찬송가 연주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즉석에서 나오고 그래요. 찬송가가. 기독교인죠, 그 사람들은. 그 첼로 연주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연주 부탁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우리나라가 좀 국민성이 있게 높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내분이 심각하지고 전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반이 우리들 빼라고 그랬잖아요. 집이 다 빼고. 그리고 거기는 무인으로 하고, 그리고 경비가 필요한 곳에는 지금 그 돈 받는 경비회사 있잖아요.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라. 경비회사 직원이 훈련, 그 전투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군인들은 전투훈련을 받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버려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분계선이 있죠. 휴전선이 아니고 군사분계선이 있고 휴전선이 있는데 군사분계선 8km까지 진지를 부추겼어요. 턱 밑에까지요. 우리 턱 밑에까지 와가지고 진지를 부추겼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요, 대한민국이 곧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더구나 김정은은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그 북한 내부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약 한 6,000명 될 걸로 봅니다. 죽은 사람 6,000명. 그러다 2,000명 되는 걸로 봐요. 이렇게 그게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해방불명 된 사람들 막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실제로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집안치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생 동안 먹고 살 거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생활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못 섞이게 하는 거죠. 불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집 2,000채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이라고 하면 식수 5명씩을 딸렸어도요. 5 곱하기 2,000하면 얼마입니까? 10만 명인가요? 10만 명 먹을 걸 생각 어떻게 줄 겁니까, 지금? 지금 북한은 옛날에는 봄에만 춘궁기에만 아사자가 나왔는데 이제 연중 아사자가 나와요.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우리 살릴 거예요? 그래, 북한 주민들도 막 그 불평, 불만이 크게 찬 거죠. 이럴 바에야 전쟁이 낫지 않느냐. 공중문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장마당에 모여갖고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시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